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러는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흔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렇게 16장 23에서 24절 말씀.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눈치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너희 안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이루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해 주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승찬 형제께서 보내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크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향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김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천태만상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율법을 수행하심을 모르고 있고 무리들은 모였지만 예수님을 떠나갈 무리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물마다 상황이 있고 태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들을 찾아볼 때 다시 그 이야기들 혹은 그 상황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정리해 봤습니다. 성경책 한번 다시 12장 12절 13절 읽을 수 있는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아가신다는 것은 살려고 가는 걸까요? 죽으려고 가는 걸까요? 죽으려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에 가면은 자기 생명이 위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이 로마로 나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삶의 목표이자 소명을 아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알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은, 입성하는 일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손해볼 줄 알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을 더 주목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 인생의 그러한 순간순간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으심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의 왕이다 외쳤다라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가셨냐? 14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원래 우리 차라는 것이 마차였잖아요, 옛날에. 그러면은 그래서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유명한 회사들, 전통이 있는 회사들이 마크가 뭐냐? 말이잖아요. 그래서 포르쉐 하면 뭐 말 마크가 있고 한데 여튼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어요. 그럼 무슨 차를 탄 걸까요? 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포르쉐를 안 타고 무슨 차를 타고 들어가신 거야? 무슨 차를 타셨을까요? 나귀 새끼면 무슨 차야? 요즘으로 비하자면 무슨 차죠? 마티즈. 마티즈 요즘에 생산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나 몰라서. 여튼 마티즈 혹은 요즘에 막 나오는 작은 차들 있잖아. 여튼 예수님께서 왕이라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택한 자동차가, 예수님이 선택한 차가, 예수님이 선택한 말이 나귀 새끼였다. 꼭 예수님께서 이런 눈에 띄는 일을 하셔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말을 타고 갔을 거예요? 최대한 멋있는 말을 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연예인이 오는데, 혹은 사람이 오는데 그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 옆에 아무도 안 서 있을 때는 좀 덜 멋있잖아. 근데 예를 들면 연예인이 오는데 경호원이 10명 붙어. 그럼 어떻게 되죠? 벌써 막 대단한 사람 같은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대단한 사람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일부러 눈에 보이게 경호원을 세우고 합니다. 원래 다른 나라의 수장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험이 없더라도 그렇게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왜 그렇게 좋은 차를 타려고 하냐? 그리고 막 옛날에는 자동차 키도 자랑하고 요즘에는 살짝 인스타그램 사진으로도 올리고 막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힘과 본인의 경제력과 내용을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 굳이 안 보여줘도 되는데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왜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더 존경하거나
더 멋있게 보거나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해 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왕으로 들어가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면서 다 선택하신 것이 나귀 새끼였다. 왜 그랬을까? 스가랴서에 보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를 탈 것이다.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탈 것이다 라는 거죠. 나귀 보면 진짜 작아요. 그런데 나귀 새끼면 탔는데도 불구하고 내 발이 바닥에 닿을지도 몰라. 그 정도로 우스꽝스러워요. 여러분들 당나귀 사진 보면 말의 모습과는 달라요. 말은 다리도 길쭉길쭉하고, 예? 도리어 머리가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당나귀는 머리가 커 보여. 체형이 그렇게 좀 우스꽝스럽단 말이에요. 그 중에 당나귀 새끼야. 얼마나 작겠어요? 내가 타도 막 세발 자전거 탄 것처럼 내 발이 땅에 닿을 정도로 사실은 힘이 없고 별거 없어 보이는 당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타셨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생각해 보면 웃깁니다.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황제도 아닌 총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멋있는 말에 수많은 군사들이 그를 보호하면서 마을을 지나갈 거란 말이야.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찬양을, 호산나라는 찬양을 받으면서 들어가시는데 허름한 제자들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왜요?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본인은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제일 멋있고 제일 깨끗한 차를 타고 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가 붙습니다. 첫 번째 설명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스가랴서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제자들은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그것을 생각해냈더라. 아, 그것이 스가랴서의 내용이었구나.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려 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설명. 두 번째 설명은 뭐냐?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많은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나 알고 봤더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더라. 그래서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 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맞닥뜨린 바리새인이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니까 잡아야겠다 막 수덕수덕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바리새인이 다른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참 쓸모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하는 것이 한탄하는 것이 패배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누가 율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6절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박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신성 모독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 있잖아요.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예수님이 그 율법의 예외 상황을 두는 것과 신성 모독,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메시아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킬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킬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킬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킬까요? 네, 손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지금 잘랑말랑 하고 있으니까 정신을 붙잡기 위해서 1번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켰다. 내가 봐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지. 다들 보는 데서 어겼지. 율법을 지키는 걸로 치면 바리새인이지. 1번이고요. 2번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켰다. 2번입니다. 손들기 안 하면 저 무선 마이크 있습니다. 손만 들면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를 냈을 때는 제 책임이지만 쉽게 해줬는데 안 하면 자기 책임이에요. 1번 바리새인인가요? 1번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켰다. 1번 손 들어주시죠. 1번 네 1번 네 내려주시고 2번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켰다. 네 2번 네 내 마음을 시험하고 있어. 네, 내가 이 시험을 이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의 마음을 어긴 바리새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눈앞에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안식일의 법과 사랑의 법 사이에서 바리새인이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루만 미뤄.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루 미뤄.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사랑의 법은 나중에 지켜. 이게 바리새인의 주장이에요. 이게 좋아요, 싫어요? 제가 볼 때는 타당한 말이에요. 미루면 되잖아, 하루만. 몇 시간만 미루면 되잖아요. 또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의 법을 어겼어요, 예수님이. 법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잖아. 맞잖아요? 어쨌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뉴스에 나오는 거죠.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의 뉴스, 정치하는 사람들의 뉴스나 혹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의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 한참 유행했냐면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변론이다. 해서 내가 하는 일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남이 하는 일은 최대한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왜?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들 수준도 그 정도 아니냐? 라는 것이 정치인들끼리의 싸움이에요. 5억을 훔치냐? 500만 원을 훔치냐? 똑같은 거 아니냐? 5억의 뇌물을 받든 500만 원의 뇌물을 받든 뇌물을 받은 건 받은 거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뉴스를 보기만 해도 힘든 거예요. 왜냐? 다들
그런 거 없이 정치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아니고,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바리새인을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참 문제가 많죠. 근데 예수님도 법을 어겨버리잖아. 굳이 시간 지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어겨요. 여러분들, 우리 딸이 요즘에 7살이 됐잖아요. 아빠가 말하는데 아빠가 이빨 닦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부러 못 들은 채 계속 엄마랑 이야기해. 시온아 이빨 닦자. 엄마 이거 재밌어요. 시온아 이빨 닦자. 엄마 저거 재밌어요. 일부러 어긋장을 내는 거야. 그러면은 막 화가 없던 화도 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나 우리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예수나 우리나 다 법 어기는 거 똑같지 않냐? 우리가 엄청나게 큰 죄를 5억을 훔쳤다 해도 혹은 뇌물을 받았다 해도 결국에는 예수라는 사람도 똑같지 않냐? 결국에는 예수도 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너무 욕하지 말고, 그러니 저기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니 우리가 부자 만들어주겠다, 우리를 찍어줘라 라는 것이 정치인들의 선동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뉴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울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고 예수님은 안식일도 어기고 모세가 준 율법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더라도 결국에 저 사람도 별것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전통이 있는 우리를 따라라. 이것이 바리새인의 주장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논리학에서 보면은 흑백 논리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자.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튼튼한 질문이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합니다. 왜냐? 제가 하는 모든 질문은 두 가지 다 선택하는 게 정답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의 법을 지켜야 되냐,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되냐, 안식일과 사랑의 법 둘 다 지켜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손을 들겠어요? 다 3번 들겠지.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예쁘고 멋진 사람을 만나야 되냐, 마음 착하고 돈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냐, 예쁘고 멋지고 마음 착하고 돈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냐. 1번, 2번, 3번이에요. 여러분들 몇 번 들겠어요? 3번이죠. 누가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겠어. 하지만 현실은 뭐예요? 하지만 현실도 3번이 있지. 꼭 3번 만나세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안 돼. 안 되니까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네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돼요. 왜냐? 우리는 어떤 시간과 공간과 어떤 내용적인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법과 안식일의 법이 충돌할 때 예수님은 두 가지 다 하지 않아요. 급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셔요. 뭐요? 사랑의 법부터 먼저 해야겠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의 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소에 안식일의 법을 잘 지키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율법이니까. 하지만 그 율법이 다른 것과 충돌되어 내가 이 시공간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예수님은 하나를 선택하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에서 다 선택하면 돼. 다 고르면 돼. 마트에 있는 맛있는 거 다 사면 되고 맛집에 있는 거 다 먹으면 돼.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뭐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러한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제가 질문할 때마다 굳이 1번, 2번 없죠. 하지만 그때 선택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이거예요. 양도 잃으면 구하려고 할 텐데 사람을 버리면 되겠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일지라도, 안식일의 법을 어길지라도 사람을 먼저 구하는 것이 옳다. 법이 더 중하다고 해서 사람을 뒤로,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법이 중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상황인데 우리가 위험할 때 예배를 멈췄잖아요. 왜 그러느냐? 안식일의 법, 예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렇게 위험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 살림으로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 신앙이 사람을 죽이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의 태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방식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율법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태도를 보며 배워나갈 때 예수님을 닮은 신앙을 가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율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율법은 두 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누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냐? 예수님이 율법의 참뜻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다. 율법의 조항 하나, 그거 바리새인이 그 시간에 잘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율법의 본뜻이 아니다. 그 안식일의 법이 있는 것도 일주일 내내 노동하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일주일 내내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다. 그러니 안식일의 법을 누가 더 잘 지킨 거냐? 예수님이 더 잘 지킨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 나갈 때 그것이 뭐냐? 영적인 예배가 되고, 그 사람이 누구냐?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본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의 원래 뜻도 뭐였어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의 본래 뜻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배의
원래 모습은 가정 예배거나 공동체 예배가 됐을 때 어떻게 했냐?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서서 해야 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줄 때, 나에게 높은 사람에게 줄 때 앉아서 주는 거는 공경의 표시일까요? 아닐까요? 공경의 표시가 아니잖아. 공경의 표시는 내가 불편하더라도 일어서서 하는 게 공경의 표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3-4시간 예배 드리면서, 지금도 성공회나 어떤 교단들은 그렇게 하는데 3시간, 4시간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순서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원래는 예배 시작할 때와 헌금 시간이 서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약식으로 서서 앉아서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순서에서는 헌금 때 앉아 있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서서 헌금을 봉헌하잖아요. 원래 예배 형태는 뭐냐? 봉헌할 때 다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받을 때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서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영적 예배는 뭐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삶의 내용을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분별력 있게 해가면 그것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영적 예배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잘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입니다. 바리새인은 왜 예언을 성취하는 예수님을 부정하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좋게 말하면 일관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에요. 바리새인이 잘했으면 일관성 있게 신앙의 지조를 지킨 일이었고, 바리새인이 잘못 지켰다면 그것은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미 알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보고서도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 표상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하나님을 믿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돌아선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때 고집부리고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인정한 바리새인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한 바리새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된 사람의 신앙에서 고쳐야 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됐잖아. 목사할 때 안수 받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목사로 세우기를 모두가 인정해주는 예식을 치르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목사의 신앙에서 고쳐야 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 중에 의인이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신앙의 형태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형태에도 함정과 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2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알았던 첫 번째 그 허술한 신앙을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2번째 목표여야 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왜냐? 고집부리게 자기가 아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옳죠. 많은 부분 옳죠.
하지만 그 중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돌아봐야 하고, 돌아보지 못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느냐, 혹은 얼마나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리새인으로 표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할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 굳이 혼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 이미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만 항상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좋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축복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에, 혹은 목사인 저의 신앙에 인간적인 함정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고 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개혁교회, 개혁신앙을 가진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느냐?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에 있다가 가톨릭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개혁하겠다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교회라 해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어가 있어요. 뭐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 중이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번역 차이가 있지만 똑같아요. 언제나 개혁과 개혁을 통해서 개혁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간다, 이거예요.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변하고 세계관도 변하고 뜻도 변해갈 거예요. 그러면 그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신앙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변해가야 돼요. 그것이 좋게 변해가는 걸 뭐라 불러요?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개혁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뛰쳐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가 뭐냐? 저항한 사람들, 저항자들이란 뜻이에요. 수많은 신부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저항해서 나온 사람들의 후예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조는 언제나 어떻게 바꿔나갈까? 어떻게 더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까가 우리 신앙의 중요한 태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반복되는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매주 반복되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뭘로 형성되느냐? 사람의 실력이 뭘로 형성되느냐? 반복하는 걸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피아니스트는 뭘 반복하죠? 피아노를 반복하고, 요리하는 분들은 뭘 반복하죠? 요리하는 걸 반복하죠.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뭘 반복하죠? 예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반복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김연아가 맨날 넘어졌겠잖아요. 맨날 넘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덜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할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매일 돌아보면서 훈련했던 것처럼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에 나오겠지만 매주 똑같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매주가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는, 또 저도 매주의 설교가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외치는데 이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다 떠나갑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은 반대로 나중에 씁쓸한 결과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이 도리어 슬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달면 삼키고 썩으면 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기복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은 그냥 본능이고 욕망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100만 원을 주겠다. 그냥 주겠다. 잘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하지 않아도 잘해줄 거야. 왜냐? 그건 본능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겠다. 어떻게 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잘해줄 거야. 왜냐? 그 사람이 나에게 단 것을 주니까.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처음에 우리 신앙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단 것을 많이 먹는 일이다. 맞아요. 신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신앙의 복을 누리겠죠. 하지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쓴 것을 전혀 먹지 않을 거냐? 아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때로 쓴 것을 먹는다. 그럼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단 것을 먹을 때가 아니라 쓴 것이 주어졌을 때예요. 여러분들 상황이 아주 잘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본능이고 욕망일 뿐이에요. 동물도 자기에게 음식 주는 사람한테 잘해요. 왜냐? 그건 본능이고 욕망이니까.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단 것을 먹었으니 내가 쓴 것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내가 때로 어려움이 왔을 때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단 것을 줄 것처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으로 오해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달 때 가까이 했지만 쓸 때 버렸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언제나 단 것만 줄 것이라고 호황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것을 먹을 때 있지만 쓴 것 먹을 때가 있다. 예수님이 그 쓴 것을 대표로 먹으셨고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이 성경의 질문이고 예수님의 질문이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바라기는 그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자리를 소중히 생각하여, 맡은 일을 소중히 생각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중히 생각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로 저희들의 인생에 저희들이 원치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리석은 자처럼 기분 좋을 때 예수님 곁에 있고 기분 나쁠 때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 내가 어느 곤경에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님 곁을 지키는 참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청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나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신앙인으로 예수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를 드리고요. 일주일도 건강하게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다들 문진표 작성하셨나요? 오늘 보니까 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숫자에 비해서. 나가실 때 다 작성해 주시고 나가주세요. 온라인 하나 잘 하고 계시죠? 아닌가? 대답이 여기서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다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잘해서 상품도 같이 받고,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래 우리 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쵸? 말씀 읽고. 네,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도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한 번 남았어요. 목사님의 깜짝 온라인 골든벨이 두둥. 이번 달 안에는 할 것 같은데, 네, 다들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단톡방에 올라온 청년부 소식지 다들 보셨나요? 이제 뭐 혹시나 예배를 못 나오거나 하더라도 그 소식지 보면서 광고된 부분들 나가는 거 봐주시고 기도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3시에 이제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셀 모임은 당분간 이제 없을 예정이고요. 뭐 찬양 중간에 들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은 좀 내려놓고 다들 한 5분 10분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3시부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